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양떼를 떠나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거머해야 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그렇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는지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그 말씀이 육화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들의 한 괴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지 캠벌 목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을 말하죠. The public ministry of Jesus 라고 말하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에 그들의 그 예수님의 그 섬김 공생에 그의 삶 드러난 그의 삶이 그 섬김의 그 사역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드러내는 일이 됐습니다. 결국 그들의 실패를 드러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들의 그 삶과 그리고 그들의 하는 그 일들을 책망하는 삶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예수를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워하였습니다.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래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기에 그 나사로가 죽어 이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친구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그 사실을 11장에서 저희들 읽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도끼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기하면은 도끼 있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거짓말쟁이이며 트러블 메이커 그를 믿다니, 이런 게 그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돌아와서 여기에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의 마을을 자주 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한 가정에 이처럼 3번이나 들리신 경우는 성경에 이 가정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있는 이 베다니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때에 여기 베다니에서 이 한 가정에서 한센병을 깨끗게 해 주신 그 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감사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었던 여기에 나사로가 살아나 바로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섬기고 그리고 내가 솜씨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보여줄 기회가 된다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마리아를 좀 꾸짖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 잘 섬기려고 이렇게 분주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거의 예수님까지 꾸짖을 뻔하였던 게 마르다였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말이야, 평범치 않고 뛰어난 한 여인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은 그 당시 식사 시간에는 남녀가 구분이 돼서 구별해서 여기에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한 여인은 다른 모습이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기에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그 무엇입니까? 이 나드는 희귀한 히마리아산 식물의 잎에서 나오는 것으로 값진 향유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300데나론에 팔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나면은 여기에 이 300데나론은 지금은 말로 하자면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고가품이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고품의 향유를 담은 옥합도 아마 그 자체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진 향유를 나들 붓는 것입니다. 저는 초창기에 워치만 리의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워치만 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옥합 소중한 거지만 자아를 깨트리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값진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향유가 가득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관계되는 동일한 사건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그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그 일이 그 집안에 그 안에 향유 냄새가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낭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드림, 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바라보는 이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흘러 그의 가슴, 속옷을 적시고 그의 발까지 흐르면서 온통 향유의 향기가 배어 들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일시적인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영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부었던 바로 여기에 그 향유, 그 향기, 그게 그 속옷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하는 charis, grace, 이것은 여기에 베푸는 쪽에서는 아무 공로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거저주는 은총이지만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꼭 같은 단어로 헬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입니다 할 때는 감사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charis, 은혜가 우리말 성경에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몇 교회들의,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돕고자 하는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에 반응을 할 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라고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라. 그들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드리는 일에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서도 읽어보면은 그들의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교적 차원에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은 시련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 내가 본 것을 말한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러니까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기쁨 때문에 이렇게 힘대로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울과 그 사도들이 지금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이 내보내져서 이제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이와 같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보냈던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모금을 해서 호소를 하는데 기대했던 이상으로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누가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바로 이렇게 드리면 먼저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보혈로 사셨다라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을 깨달은 그들은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죽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했듯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헌신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사도로서 사도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리는 일에는 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 하냐면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있어요.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이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표 중에 하나는 흔적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자 함이로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에게 이것은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그곳에서 왔는데 그분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드림으로 사랑은
주고 나누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병준 집사님께서 비교적 젊으신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얼마나 슬픔과 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박은희 모친,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온갖 여러 가지 사역에 충성껏 오랫동안 섬기셨던 그분들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목회하는 저 입장에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시 배울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위로는 받지만은 가셨구나. 그리고는 저희 교회 그렇게 섬기시는 김성환 집사님도 가셨고, 그리고 김정옥 집사님도 또 가셨습니다. 이렇게 변희가 오랫동안 저와 함께 섬기시고 신방했던 사랑하는 모친들이 이제는 연약하셔서 집에 계시거나 기동을 잘 못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 한 분씩 박순희 모친을 비롯하여 가시는 그분들의 집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찌 상실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이죠. 저희 교회 지금 50여 년째 다니시고 계시는 모친입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죠. 한 번은 제 서재를 찾아와서 종이에 쓴 글 두 쪽이 되는 편지지에다가 자필로 쓰시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녹음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 가져온 유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18세에 결혼하여 남편과 2년 정도 살다 6.25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서 어려운 역경도 많았지만 불광동 성서 침례교를 다니면서 김우생 목사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면서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이 얼마 될런지 모르나 내가 소천 후에 남겨진 천세금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불광동 성서 침례교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도 간섭할 수 없고 교회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로 바치는 유서 저희 교회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이 모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저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 교회를 섬겼다가 멀리 갔지만은 여전히 우리 교회 사역을 후원하고 선교재단을 마련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후하게 또 사역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우리 백승원 집사님의 부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장학회 기금까지 후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런데요, 모두 박수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바라다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분을 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분을 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별을 보고 잠을 자고 고기를 잡아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면서 살아가던 분, 수를 헤아리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다 예수님께 부은 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허비한다. waste라고 그랬습니다. 허비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 indignation 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허비나 낭비가 무엇입니까?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데 20,000원으로 했으면 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열흘을 걸려서 하면은 허비 아니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을 허비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마귀자식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제자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었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런 도적이에요. 참 묘해요. 예수님께서 이거 다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그대로 두었거든요.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그랬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소득이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유익이 되는 것만이 괜찮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에 변론하는 태도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요, 여기에 마리아가 물을 갖다가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도 허비했다 그랬을 겁니다. 이분들 시각에는. 자기 시각으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보았어요.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도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제자들이 분을 해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그럽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아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이 제자들 아직 생각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그들 속에 이런 논의가 있던 제자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라다보고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저들 생각에는 경제적인 원리를 생각했겠죠. 가장 작게 들여 가장 큰 효과를 내자는 경제 원리로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이 무슨 허비인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을 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한 일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건 상관 안 했습니다. 인간적 견지에서 유물론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이와 같이 주님께 하는 일을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헌신하였을 때, 주님을 위한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였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주님이 만족하셨나 기뻐하셨나 안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였을 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제 친척 중에 한 분입니다. 제 할머니의 조카 되는 분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일시적인 감정 아니야? 책망성 충고를 하면서 이 대식구의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책임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제 마음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에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 부분의 영어 성경 구절에는 I will very gladly spend and be spent for you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보신 마리아 그 일 낭비라고 말하고 허비라고 말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분을 내기까지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여러분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원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주 쓰는 말이 가만둬. 뭐 그렇게 시비하고 간섭하고 난리야. 가만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인내를 말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시각대로 말하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가 내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Good work of me.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으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말해야 하는 일을 칭찬하며 옹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동기를 보셨고 마리아의 그 수수성을 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긴급성을 예수님 이 마리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예수님을 아직 깊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리라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세우면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였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향유를 부어 미리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주 앉았던 이 마리아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주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으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사서 미리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시고 난 후에 여기에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그때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후였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마리아는 기회를 사서 미리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에요.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복음과 일치하는 삶의 원리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오늘 저도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이 여인의 한 일을 말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for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 운동선수, 크래킷이라고 하죠. 야구 빨래방망이 같은 건데요. 야구 비슷한 건데 야구는 아니죠. 직업 선수로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영연방의 그 국가들은 이 운동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신론자가 그에게 도전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도전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라 좀 전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을 이 C.T. 스터드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무신론자가 도전하는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생에서 그들이 말하는 종교를 알고, 여기서 종교는 영어에는 religion입니다. 경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다음 생애에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만일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나에게는 그 종교가, the religion, 그 종교가 모든 것이 될 것이다. It's all to me.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향락을 찌꺼기처럼 버리고 세상의 염려를 어리석은 것으로, 세상의 생각과 느낌은 헛된 것으로 여기고 버릴 것이다. 종교는 religion, 내가 일어나 첫 번째 생각이 될 것이며, 내가 무의식 속으로 빠지기 잠자기 전에 마지막 영상의 이미지가 될 것이다. 나는 오직 그 이유로만 일할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일의 영혼만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을 존중할 것이며 고난당하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무신론자 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내 손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면 내 입술을 봉할 것이다. 세상 그 기쁨, 슬픔 어느 순간도 내 생각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혼만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불멸의 영혼만을 바라볼 것이다. 영혼이 행복해지거나 영혼이 비참해지리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가 전파하리라. 내 본분은, 이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내 본분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그는 도전을 받고 마침내
그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3분의 1을 무디 신학교에 줬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 고아원의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책으로도 나온 그분의 생애에 있는데 유명한 그분에게 주고 3분의 1은 아내에게 주려고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마저 들여서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웩은 한국 사람으로 영국에 제가 가서 만났는데 가숙 선교사가 제일 먼저 거기서 훈련을 받. 그 뒤에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하영조 목사님도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낭비로 보이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순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부터 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 저는 오늘 낭비로 보이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주고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낭비로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이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조명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라고 우리 각인 이 찬송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